하나님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 한 장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1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1장 22절. 이사야 21장 22절 같이 합독할까요? 22장 22절인가? 이것도 아닌데 내가 확인을 안 할까? 이사야 그러면은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관계전도 교재 오준철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강의하는 분이죠. 오준철 목사 추수꾼 전도인가 아마 그래야 됩니다. 오준철 목사 추수꾼 전도법인가 아마 그렇게 추수꾼이라는 말이 들어야 돼요. 오준철 목사님이 편지전도 전도 편지는 편지인데 전도형 편지 15회를 발행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관계전도 현장으로 해가지고 편지전도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1회는 추가로 해서 15회, 16회를 썼었습니다. 관계전도. 그런데 오늘 지난주부터 15회에 해당되는 제목을 준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관계전도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관계전도라는 것이 이게 개척전도 같으면은 우리가 개척전도라고 할 때 개척전도는 이 단순 선포라. 단순한 내용을 갖고 단순 내용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오래 있으면 만나고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내가 익혀지는 언어를 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전도는 이 개척전도를 이루고 난 뒤에 또 가능성이 있다, 또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 2회 이상 계속되는 3회 매트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한대로 되지, 무한대. 언제까지? 그러면 똑같은 이 개척의 내용, 이 내용을 갖고 2회 때도 말하고 3회 때도 말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해고 두 번 해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관계전도로 가는 이 환경은 그 사람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이런 걸 자꾸 시원하게 탐문하고 계속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전도에 형성되어서 나오는 언어,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을 언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자체가 서로 간에 자기가 무슨 말이 나올지 나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의 언어, 전도로 가는 이 언어를 통해서, 전도의 언어를 통해서 적어도 이런 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에서 오준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15회에 해당되는 편지 전도에 나와 있는, 전도 편지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입에서 훈련받아야 될 내용은 좋다. 근데 그 제목 중에서 어떤 건 확 바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조금 보강을 해야 될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인생입니다. 인생. 오준철 목사님의 책에서는 첫 번째 제목이죠. 사람에 대한 상대방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되니까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인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인생. 이제 전도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여기서 인생을 이렇게 하고 뭐 철학적으로 듣고 동물적으로 듣고 사회학적으로 듣고 막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 이거는 철학 강의 뭐 대학에서 철학을 하든지 대학원에서 하든지 어떠간에 철학을 쭉 강의하는 사람이 평생 찾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전도적인, 즉 말하면 관계전도 현장에 가는 그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리 대화 내용을 어떤 대화가 주제가 나면 이게 좀 어떤 인생 부분이겠더니 하고는 자꾸 익혀주자는 거예요. 몸에, 마음에, 자세로 입에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들어주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너무 있으면 누가 태어났어요. 모씨가 태어나서 죽습니다. 좀 길게 하면 좀 길게 할 수 있죠. 일부러 짧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뭐 요 정도 모씨 응? 이미 살았던 사람, 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태어나서 죽는데 1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그건 관계없어. 시간 관계없어요. 100년 돼도 괜찮아. 1000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999년 돼도 괜찮아. 또 이게 1년 미만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999년 괜찮아요. 969년이지. 969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죽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리가 지옥이야. 지옥이야.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으니까. 지옥에서 말이죠. 천국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천국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 천국을 보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데 천국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지옥에서 천국을 볼 때 누가복음의 16장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서,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 보고 좀 줄 수 없겠느냐 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 보고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늘 땅에 있을 때 늘 말해본 그 사람도 마치 천국에 있길래 그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어림도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다. 물 한 모금. 응? 물이 무거우신데 물 한 모금 손에 찍어서 무거워지는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될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요 삶의 요 기간이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옥에 있는 내한테, 지옥에 있는 내한테 이 삶이라는 것이 여기서 여기 태어나서 죽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근데 왜 이 생각이 좋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땅에 있을 때 본 사람이란 말이야. 본 사람. 저 사람도 땅에 있었고 나도 땅에 있었잖아. 저 사람도 여기 있었고 나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여기가 있고 나는 여기 있었다. 응?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응? 제목 인생입니다. 인생. 요 인생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응? 요 인생의 길이 여기 있는 내한테 어떤 의미냐 말이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동안 내 인생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냐 말이야. 왜 내가 이렇게 가도도 못하는 이런 길에서 영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기간 동안에 땅에서 받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여기서 볼 때 A라는 사람이 땅에서 분명히 반 사람이라. 만만하다. 근데 왜 그 사람은 저 있고 나는 여기 있느냐. 이랬을 적에 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한데, 개념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응? 잘 들어야 돼, 요술 음악. 응?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 응? 정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걸 봐야 되고, 여기 있는 동안 여기에 대한 상상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여기 있는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거꾸로. 여기 있는 기간이 뭐냐? 왜 여기 나는 여기 있고 난 여기 있느냐? 응? 이 사는 기간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뭐냐? 여기 인생이라, 여기 인생. 응?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인생이라는 거 철학으로 어떤 논리를 갖고 이야기해도요, 해답이 없습니다. 응?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노력을 갖고 해도 당장 죽어버리니까, 죽고 난 뒤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죽은 사람이 야 인생이 뭐다 하고 한번 살아가지고 말 한마디로 해도 좋은데, 지금 여기에 있어갖고는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통화도 안 되고, 여기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여기 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응? 근데 그거는 말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이걸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요
저게 요 기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는 여기에 있고 또 같이 살아왔던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응? 아 그래한테 가무증하는 저래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생이란 말이 들어갈 거예요. 요걸 말이요 상대방의 삶 속에서 요런 대화 내용이 포착을 되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가장 밑바탕의 내용이 사실은 요 부분이고 요 의미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요 삶을 비교할 때 요 내가 뭐냐 그럴 때 요 기회는 요 뭐냐 아마 같은 길에 서가지고 여기 간 사람이 있고 여기 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입장을 볼 때 요 인생살이에서 여기 못 간 거 같이 살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사라고 부자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한 사람은 지옥에 있고 같은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바로 대문 지책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고 한 사람은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서 절절맨단 말이야. 거기서 이 사람이 이 인생에 대해서 말이죠 나도 여기 갈 수 있었는데 억울하 다시 말하면 잘 들어봐야 이 억울한 것은요 잘 들어봐야 돼요. 여기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억울한데 요 기회를 요 인생의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일로 못 만들었잖아요. 여기를 천국 가는 길을 못 만들었잖아. 여기를 한 사람은 천국 갔는데 똑같이 살고 있던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갔는데 자기는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 인생이라 하는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이거 설명 잘해야 돼요. 이거 말이죠. 내 머릿속에 탁 입에서 탁 나와야 돼.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잖아. 인생은 기회다. 기회. 간단히 해.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무슨 기회냐? 천국 가는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보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가 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다니까. 근데 왜 왔느냐? 올 수밖에 없는 자기는 이건 뒷전입니다. 그거는 다 다른 문제예요. 위치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간다면 나도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 억울하다. 왜 왔느냐 이런 건 일단 두 번 문제예요. 그거는 뭐 누군가 결정을 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두 번 문제예요. 그러면 이 기회 살아있다 하는 이 과정은요 여기에 가는 기회입니다. 여기 가는 기회. 이 기회를 내가 못 만들어서 억울한 거예요. 이야기를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쉽게 풀려고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인생은 기회입니다. 인생은 기회고 또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 예를 들어서 끝은
어디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내다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응?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이 말하는 거죠. 여기 믿음을 가면서 요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의 모양을 여러 있는데, 믿음의 결국 뭐냐? 영혼의 구원. 이랬습니다. 영혼의 구원. 이 표현을 조금 우리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인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 이거는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조금만 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만 하면요,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가 어떻게 스타킹이라든지, 그러면 올림픽 대회 같은 데 봐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좀 말하면 천재적인 숫자로, 만약에 수학 능력을 가져, 어떤 수학의 능력, 이런 숫자가 있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수학의 능력, 여기서 우리가 천재적이라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몇 프로 쓰느냐? 5% 이내입니다. 5% 이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란 말이에요. 1%만 써도 천재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도 못 쓰는 주겠다. 5%도, 많이 봐도 5%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고 5%만 써도 천재라 그러는데, 이 천재가 마지막에 죽잖아. 이 죽는 문제를요,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사람이. 해결할 사람이 없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있는데 불구하고 5%만 써도 천재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는 길에 대해서는요,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서요, 또 요거 연결하고, 저거 능력하고, 철학, 종교, 이걸 한번 구분합니다. 철학,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은 어마어마한 인간의 능력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만 설명 못하고, 죄라고 하는 문제만 설명 못하고,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설명하지 못하고, 나머지 인생살이에 되는 재반의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철학. 잘 들었네. 철학은 사람들이 사고를 하고 머리를 하고 언어를 하고 돌리고 언어에서 말할 수 있는 표현들에서 모든 영역을 다 타치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거,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문제, 죽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있는 이 죄, 이거 해결 못해요. 요거 근본적으로 설명도 못하지만 이거 해결하는 것은 더 언급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한 단계 이 넘기는 거 있잖아. 넘기는 거, 이거는 철학 분야가 아니다, 종교 분야다라고 넘기는 거예요. 철학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분야, 그 분야를 종교 분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에 대한 이 차이를 좀 염두에 돼야 돼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종교를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요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부득불 종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종교 분야가 있다. 인정하지. 나머지는 해결도 하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사고가 얼마나 발달하냐. 굉장히 발달. 어쩔 수 없이 종교 분야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종교 분야를 인정을 하면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가치, 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생은 뭐냐? 이래버리면요,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인생의 가치, 응?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장 삶의 가치 있는 내용이 뭘까?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철학적인 사고로서 역사,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는 AD, 그 다음에 요 BC, 요쯤에 그리스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요때, 요 어간에는요,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 철학에서는, 요 어간에서는요, 뭘 하냐면은, 이건 영혼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 이데아야시. 우리가 고대 그리스, 고대 헬라 철학으로 넘어가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헬라 철학부터 시작되는데, 헬라 철학으로 넘으면 이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여기 가치가 제일 있다. 다른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 넘어가면은, 세월이 넘어가면서,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성의 능력. 시간 많이 나는데. 이성의 능력으로 인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회가 발전합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요 발전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성의 능력 한 590년 요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동이라는 게 있어. 노동. 사람들이 자꾸 뭔가 만들어서 서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화폐 가치가 여러 가지 통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피차 간에 노동을 해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이 사람이 도움되고 저 사람이 도움되고 결국은 한 사회가, 인간이라는 사회가 구성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노동을 인정을 합니다. 이 이성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동만 안 된다. 노동만이 계속 사람을 일부러 보느냐? 놀아야 된다. 좀 쉬어야 된다. 유희, 그 다음에 복지, 혹은 안식, 이런 인생의 가치는 어렵잖아. 요것이요, 지금 시대에, 그렇지.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 다음에는 소비로 잘 소비해야 되니까 도덕. 지금은 뭐가 되냐면은, 지금은 문화. 이게 이제 철학에서 보는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와 죽는 것에 해결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사고, 언어,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여러 가지 범주가요, 아까 요 철학적인 사고의 이 범위를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요 베드로서 1장 9절 하다 그랬고, 요 베드로서 1장 9절이 있는 요 시대만 해도, 요 시절만 해도 영혼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어제가 벌써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그때는 모든 사람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쫙 촉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AD 1년이나 아까 말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가치를 두기 전에 그럼 전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잘 아세요. BC 이런 시대는요 요거는 신의 경우 신의 다시 말하면은 신을 인정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것 여기서 시대적으로 차츰차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쓰임받고 그거 관계가 그 영역이 어디냐? 그 영혼이다. 그래서 그 영혼은 뭐냐? 생각 아까 이성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머리만 생각해서 안 되고 노동해야 된다. 이게 차츰차츰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신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차츰차츰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1장 9절에 할 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영혼과 구원을 연하고 그럼 그 전시대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절대자에 대한 인정을 어느 시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 철학 이후로 이 철학이 일반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까 그런 단계 영혼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는 쉬는 거 그 다음에는 도덕 그 다음에는 소비 도덕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막 이 철학이 막 굴레가 막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출세가 해야 돼요. 천지창조 창세기에 있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간들이 하면 그대로 알아들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차츰차츰 할 때 지금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하고 넘어야 되는데 철학이라는 개념을 집어했는데 철학 5%짜리 친절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다. 응?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의사 이제 조금 우리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고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몸을 낫게 하는 거예요?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돼. 지금 요즘 앞으로 가는데 의사는 몸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을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합니다. 보조 역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나을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5%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의사라고 해가지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병을 나으라고 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우리 몸에는요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나을 수 있는 분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응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의사 5%가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게는 죽잖아. 죽어.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사람이. 의사도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의사가 봐봐요. 요즘 의사는 옛날 의사는 참 진짜 사람 몸을 병을 낫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모든 일을 다하는 그런 걸 쪽으로 많이 보이지만 요즘 의사들은 뭐하고 싸웁니까? 응? 재무 공부하려고 아까 5%밖에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가고 공부를 시간하고 그것 빼내려고 말이에요. 응? 빼내려고 얼마나 참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요즘 의사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조도사 만나는 거 감사해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니라. 의사도 아무래도 안 되고 사람의 길을, 여기는 사람의 몸 아픈 거 나아지는. 근데 사람의 길, 우리의 인생 쭉 가는데 죽음 앞에서는 나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서 해결되는 길은 이 누가 그냥 누가 응? 의사나 철학자나 어느 누구든지 못합니다. 5% 아무리 써도 뭐 5%에 10% 써도 이런 사람들 갖고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길, 사람의 길,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 하는 이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 누가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응?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요 가장 귀한 직분을 남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사람의 길, 인생 아무리 펼쳐도 수백 년을 살아도 이 앞에서는요 해결이 안 되는데 바로 이 길에서 천국길, 이 길에서 지옥길에 대해서 사람의 입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이 같이 있는 환경 가지고, 그 사람이 당한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천국길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5% 써가지고 의사 되는 거, 천재적으로 5% 써가지고 철학을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이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모를 하는, 이걸 의사 되려고는 길을 쓰고 하고, 아까요 인생 문제 중에서 다른 문제 두고 철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거는 막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유를 든 이유가 철학에서 실제적 의사가, 왜냐하면 여기 5%라 하는 이걸 지금 현재 제일 누가 많이 쓰고 있고, 누가 제일 그래도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 했나 말하냐면 의사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의사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천재적이다 보다 또 노력이 있는 노력. 근데 그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니까. 이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단지 몸만 갖고 몸만 갖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길, 사람의 길,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길을 알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전도자는 하려고 하기는 되나요? 응? 오, 하겠다는 거. 제가 이 내용은 그 인생에 대해서, 짧은 인생에 요 길 다음에 분명하게 갈라지는 길이, 분명히 갈라지는 길이 있는 줄 알면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 들어설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의 길은 몰라. 사람의 길은 몰라. 그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감춰준 사람의 길을 누구한테 나타내느냐? 전도자에게 나타내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천재적인 어떤 인간적인 이렇게 쓸 수 있는 요 구성보다도 더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파워가 주어집니다. 주어지. 근데 본인이 여기에 죽음에서 천국을 바라볼 만한 어떤 그 뭐랄까 믿음이랄까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자기 삶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자세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못하진 않는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 정도가 인생은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인생은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의 품 같으며 그 영화 같으되 꽃과 같더라. 이 인생의 그 자리 그 다음에 시편 90편 3절 4절 뭐냐면 주께서 사람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천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근데 우리 인생은 몇 년 당장 뭐 100년 사는 요 갖고 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개념을 가지고 하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천국이라는 아주 좋은 거 준비했는데도 인간들이 한사코 이 살아있는 인생이 이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천국 가는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길을 막 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까 이 몸도 말이죠. 몸도 자연히 알아서 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사람들이 5%밖에 쓸 줄 모르는 5%도 쓸 줄 아는 인간들이 그걸 지혜를 가지고 막 나산다고 막 하면서 뭐 그거 되려는 사람들 의사는 자원을 했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이 철학자도 해결 못하고 의사도 해결 못하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사람에게를 허락되어지는 전도자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 하고 허락된 게 바로 전도자 증인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고 엄청난 능력이 함께 할 것 같습니다.